요한복음에서 4장 1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아멘. 이 시간 최원석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아멘. 저는 라스베가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원석 선교사입니다. 라스베가스에 사역한 지는 약 13년 정도 지금 이 교회와 현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우리 늘좋은 교회 선교 팀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체험하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제가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시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여기 2002년도에 이제 부교육자로 우리 김한식 목사님 섬기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고 또 복음이 이해되고 또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전도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 시대를 또 살리는 영적 서밋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현장 사역은 굉장히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너무 제 능력 바뀌고 또 그 현장의 문화, 또 언어, 또 여러 다민족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선, 또 혼란, 또 갈등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전도를 조금 훈련 받았을 뿐이지 사실은 목회에 대해서는 거의 몰랐어요. 목회. 그러니까 전도해서 복음 전하고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전도 훈련을 통해서 많이 했지만은 사실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 대해서 목회하고 또 그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기도하고 정말 그들이 말씀에 힘을 얻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에게 많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 이 부족한 부분들을 또 우리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 10여 명의 그런 성도님들이 언약을 붙잡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늘좋은 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라스베가스 저희 교회 이름은 임마누엘 Always Good Church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늘좋은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우리 임마누엘 늘지온 교회 라스베가스에 있는 교회가 그 라스베가스 흑암의 현장, 흑암 경제 이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비한 그 계획, 절대 계획이 성취될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지금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 잘 알고 있지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금 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이란과의 전쟁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재앙 시대고 네피림 시대고 중독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현장이 우리 청소년 후대들이 막 무너져가고 있고, 또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현장을 볼 때에 오늘 에레미야서의 말씀이 이 현장에 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저를 그 흑암의 현장에 보내셔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선포하라는 그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약 40년간 남유다에서 활동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에요. 종교 개혁. 그때까지 율법책이 버려져 있었고 성전이 무너져 있었고 절기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어요. 이 남유다는 저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많은 왕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언약 하나 놓치니까 이제는 그 남유다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왕 나라가 되고 만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는 약 200년 조금 넘죠.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서 특별히 이제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된 그런 나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중심을 보시고 세계 강대국으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지금은 어떤 현장이냐? 이제 정말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또 많은 후대들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대학과 모든 학교에서는 이 지식과 과학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영혼 전도하고 복음 듣고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시대가 지금 흑암에 덮여 있고 네피림 시대가 되고 있어요. 요시야 왕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종교적으로 개혁을 했지만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적으로 개혁이 안 됐어요. 내적으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만은 우리 내면에 있는 과거의 상처라든지 영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치유되지 아니하면은 복음 안에 있어도 우리의 삶은 계속 방황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미션을 주셨죠. 미션. 우리는 크게는 전도와 선교 이 미션을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미션, 직분자의 미션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밖에 흩어진 그 교회로서 한 주간의 삶에서는 현장의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 없는 개인, 미션 없는 직분자는 반드시 방황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말합니다. 남유다 그 에레미야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서 24장 11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녹슨 가마솥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녹슨 가마솥.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 녹슨 가마솥의 외면, 그 겉에 있는 녹을 제거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안에 있는 녹을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24장 11절 말씀 보면은 그 녹슨 가마솥을 숯불위에 올려서 달군 다음에 너희 안에 있는 내면의 녹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 에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붙잡고 그 현장에서 메시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저희 교회가 작년에 건물주하고 계약적인 문제 때문에 그 교회에 예배를 지속하지 못하고 지금은 현재 임시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소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믿고 생각하고 이방인의 뜰, 제사장의 뜰, 또 아이들의 뜰이 있는 그 예배당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늘좋은교회 성교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24년도에 이제 제 70지역 현장 정복을 위해서 우리 라스베가스 전 지역에 70군데로 이 지역을 분석하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70군데 한 지역을 매주 캠프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권사님들, 중직자분들하고 또 우리 전도회 캠프의 마음을 담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현장에서 매주 이렇게 캠프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라스베가스 어둠의 현장, 흑암의 현장 속에 이 복음 가진 빛의 망대들을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먼저 우리 자신들이 치유의 응답, 또 영적인 힘을 얻는 그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이 비밀을 먼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볼 때에 정말 경제적으로 부흥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에레미야가 활동한 시기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냥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면 되고, 또 성도들은 절기 때마다 가서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제사 예물을 드리면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그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미국 현장에 가면 다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그들에게는 예배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네. 평생 가야 3번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으러 교회를 갑니다. 유아 세례를. 그리고 결혼식 때 한번 갑니다. 목사님 주례 받으러. 그리고 마지막에 장례식 치르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의 복음이 없는 언약을 놓친 이런 문화로 그냥 잔존해 있는 현실적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가 와 있어요. 그러면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그 시대는요, 많은 우상들이 계속 잔존해 있었어요. 종교 개혁은 했지만은 이 영적인 상태가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우상을 계속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우상 숭배에는 영적 문제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오게 돼 있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현장이 바로 그런 현장이 되고 있어요. 정말 경제적인 이 풍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강대국의 어떤 위상, 이런 것들은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언약이 없고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영적 사망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영적인 갈급함,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찾냐면은 가까운 그 문화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라스베가스에는 도박입니다. 도박, 카지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도박 중독자로 전락을 하고, 또 가정이 그것 때문에 깨지고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는 정신 문제가 와서 홈리스로 이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 홈리스의 숫자들이 증가되고 있어요. 증가되고 있어요. 라스베가스는 큰 하수도가 많거든요. 그 호텔 밑에 하수도 굉장히 큰 하수도가 많아요. 근데 이 사막 위에 지은 도시이기 때문에 우기철을 빼고는 비가 안 와요. 그래서 그 하수도가 말라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많은 홈리스들이 이제 그 하수도 밑에서 살아갑니다. 살아가요. 그리고 밤에는 나와서 구걸하거나 또 다시 구걸한 돈으로 도박을 하는 영적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영적 악순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 그 의사의 처방 진단을 받고 당신이 계속 술을 마시면 3개월 이내에 간 기능이 마비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도 계속 술을 마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 자기 정신이 아닌 중독에 빠진 거예요. 중독.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개혁되고 치유되고 보좌의 능력을 받아야만 시대를 살릴 절대망대의 선교사들이 될 수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영적 악순환에 빠지면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알긴 알지만은 계속 반복되는 이 영적 악순환 속에서 자꾸만 되어지는 것이 없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악순환이거든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멸망의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였어요. 지금 우리가 대놓고 어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우리가 잘 아는 6장, 11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지 않아요. 내 능력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자, 이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정말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아니면, 그 역사가 아니면 우리 자신의 능력을 힘으로는 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상을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특별히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춘 사역자들은 자신의 영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관리. 그래서 사단은요, 계속 이 사역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고 나의 남아있는 그 영적 문제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중에 힘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역이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종교 계획은 하고 절기는 회복했지만은 진짜 그 내면에 언약이 각인이 안 됐어요. 절대란 말은 하나님의 불변할 수 없는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이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 계획은 불변하는 것이 바로 절대라는 우리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절대라는 단어. 그래서 이 남유다의 그 영적 상황이 그때의 시대만의 상황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 가정, 우리 후대들, 또 더 나아가서는 민족과 전 세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이 세계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그 밑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그래서 지금도 많은 강대국, 또 이렇게 전쟁, 여러 가지 테러,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그런 모든 세계 역사를 통해서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영적인 타락 시대에 에레미야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말은 전심을 말하는 거예요. 전심.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이것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살리는 절대망대를 가진 바로 선교사들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바로 메시아 언약을 구약 시대에는 회복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언약. 지금 미국 현장에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이 그리스도를 물어보면 전혀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그 영혼을 붙잡고 있던 이 사단의 권세, 흑암, 저주, 재앙의 모든 세력들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메시아 언약의 회복이에요. 메시아 언약. 그래서 메시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구약에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 직분이죠. 선지자 직분.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 선지자 직분으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와 저주, 재앙 속에 지금 있어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은요, 우상이라는 흑암, 저주, 사단 권세에 붙잡혀서 영적인 문제와 정신 문제와 총기 사고, 또 홈리스 이런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가득 차 있어요. 얼마 전에 그 UNLV, 라스베가스에 있는 UNLV에서 총기 사고가 났어요. 총기 사고가. 제가 이제 UNLV 그 사역을 계속 나가다가 잠시 중단한 사이에 이 총기 사고가 났는데 교수 한 사람이 그 대학에 교수가 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인터뷰에 합격해서 교수 요원이 될 줄 알았는데 불합격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앙심을 품고 총을 가지고 자기를 면접한 그 교수를 쏴 죽이고 자신도 죽은 이런 총기 사고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수라 그러면 정말 엘리트 아닙니까?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보통. 그런데도 이 영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 사단의 노예가 돼서 이 총기 사고를 일으키고 자신도 결국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세상적인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최고의 영적인 지식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저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릴 절대 망대를 가진 선교사들, 중직자는 중직자의 선교사, 또 우리 평신도들은 평신도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신도 선교사들과 중직자들이 함께 이제 원리스가 되어서 현장에 빛을 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강단 메시지를 그냥 적용하지 않고 우리 사역자들은 먼저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기도 제목으로 이제 붙잡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도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또 응답받아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우리 먼저 모든 성도들이 응답받도록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살아야만 우리가 현장에서 빛의 망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현장 사역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늘좋은교회 성도님들이 사시는 지역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살게 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지역에 파송한 거예요. 그 지역을 책임지는 지역 책임자로 하나님께 사령관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세우신 거예요. 제가 여기 말고 저쪽 어디입니까? 천호동인가요? 그쪽 교회, 그 다음에 우리 구이동에 있을 때에 캠프 사역을 그 목사님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캠프 사역. 그때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 지역의 조장님이 되어서 그 지역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가 자기의 지역에 캠프가 시작되면 그 전도 대상자들을 연결하고 캠프에서 복음 듣게 하고 또 교회로 연결하는 그런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놓친 이 복음은 아무런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이론일 뿐이에요. 복음을 아무리 듣고 해도 현장과 연결되지 않는 이 말씀은요, 그냥 하나의 이론입니다. 영적인 교만이 막 들어가요. 말씀이 계속 성취되고 응답받으면요, 오히려 더 감사가 되고 겸손해지고 정말 계속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많이 듣고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현장에서 성취되는 그 비밀을 놓쳤던 거예요. 그 비밀을. 그럼 복음 안에 있는데도 계속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안 되도록.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70지역을 놓고 우리 이제 사역자들과 캠프할 때에 제일 먼저 나 자신을 향한 기도 제목으로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또 두 번째로 현장 내 지역 캠프를 위한 그 메시지로 붙잡고, 세 번째로 내가 양육하는 대상자들을 향한 또 메시지가 강단 메시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로 딱 붙잡아야 돼요. 세 가지. 그래야만 이 여러분들 빛의 망대가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빛인데 이 형광등이 깜빡깜빡 해보세요. 깜빡깜빡 해보세요. 정말 정신 사납고 오히려 그냥 없는 것처럼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성취가 안 되면은 그런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현상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 초대교회가요 그것부터 시작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도행 1장 8절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가셨어요. 올라가셨어요. 그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할 것이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그러한 지금 현장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다가는 잡혀가서 죽을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차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몰아가신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 완전히 막힌 상황이다. 이것은 최고의 응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답이다 이 말이에요. 위기는 기회다 이 말입니다. 막 현장 사역할 때 갈등이 올 수 있어요.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갱신해야 될 사인입니다. 하나님 물으시면 됩니다. 물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마음에 말씀으로 음성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이 지금 우상의 망대들이 현장이 딱 세워져 있잖아요. 우상의 망대들이 세워 있어요.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현장이나 전부 우상 망대들이 다 세워져 있어요. 우리 후대들이 언약 없이 그냥 세상을 살아간다. 반드시 그 우상 망대, 우상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것을 꺾고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메시아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에요. 이번에 우리 귀한 우리 중자분들이 목사님 모시고 또 네팔에 간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 지역에 이런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모든 사단의 틀, 우상의 틀, 흑암 저주 세력들이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예비하신 그러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그랬어요.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체질이죠. 창세기 3장의 체질입니다.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 말씀을 뿌리는 밭이 중요하잖아요. 밭. 이 가시덤불은 뭡니까? 세상 사상, 세상 방법, 인본주의, 나 중심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 아무리 말씀을 뿌려도 열매를 많이 수확할 수가 없어요. 가시덤불은. 이걸 걷어내야 됩니다. 먼저.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 집중이 중요한 것입니다. 집중 훈련. 우리가 많이 삶에서 바쁘잖아요. 직장 생활도 하셔야 되죠. 또 우리 아이들도 케어하셔야 되죠. 가정 생활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제 그 금토일 시대 속에 집중을 지금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중하려고.
이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이 처음 불렀을 때 1장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랬어요. 말하지 못하겠는데. 그게 보호자의 능력이 체험 안 되고 성령의 능력이 체험 안 되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이 복음 사역은. 하나님 능력 주셔야 돼요. 능력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주신 보호자의 능력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에레미야 입에 대신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부터 네 말 하지 말고 불신앙의 말 하지 말고 세상 말 하지 말고 내가 전하는 말만 해라 이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영적인 상태가 보호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이런 상태였어요.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외치고 있지만 진짜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내 능력이 아닌 부르신 자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부르신 자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늘좋은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파수망대가 됩니다. 파수망대.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포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전역에 3,000명의 제자가 세워진 거예요. 내 능력과는 안 돼요. 우리 능력과는 안 됩니다. 이번에 유 목사님이 선교사 대회에 합숙 때 메시지도 그렇게 주셨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안 되지만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임합니까?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에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CBDIP 꼭 우리 렘넌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에게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있어야 돼요. 저희 씨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사야 43장 4절 7절 말씀이에요. 그걸 붙잡고 라스베가스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전도한 열매보다 그 말씀대로 동서남북에서 아들과 딸을 보내주리라. 그 말씀이 계속 행치되고 있어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깜짝깜짝 놀라요. 아니, 다 오시는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교회를 타주에서 이사를 오시는데, 우리 이제 다락방 멤버들이죠. 오시는데, 다락방 교회를 찾다가 라스베가스의 네바다주의 유일한 다락방 교회, 임마누엘 올웨이즈 구처지. 이제 이거 하나 보고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으로,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로 이주를 하게 하신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기도 때문에 당신 여기 이사 왔습니다. 이렇게 말은 못해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모이는 분들의 대부분이 간호사, 의사, 한의사, 정신과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분들을 저에게 붙이시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합숙 때도 메시지가 나왔는데 힐링. 지금은 영적으로 다 병이 들어있어요. 세상 성공해도 변호사들이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미국 변호사들이 성공했는데 성공하니까 돈을 많이 벌죠. 이제 바벨탑을 쌓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허전하는 거예요. 뭐 합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래서 마약 그 딜러들 중간에서 이제 딜리버리 해주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한 번 딜리버리 해주는데 굉장한 많은 돈을 받아요. 그리고 마약도 수준이 있어요. 급이 있어. 근데 최고 비싼 마약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엘리트들의 사회입니다. 엘리트들의 세계예요. 가진 것은 돈밖에 없고 명예밖에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 못 만나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계속 무너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 이 라스베가스 카지노 뭐 마약 이런 중독자들이 많은데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고 치유하는 이런 사역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치유 스쿨부터, 그러니까 전도학교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시작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정말 진리와 정의,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메시아 언약 아닙니까? 이 언약을 찾고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라스베가스를 멸하지 않겠노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요. 왜냐하면 이 복음 가진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이분들이 바로 이 라스베가스의 치유의 대사구나, 영적인 대사구나. 우리 늘 좋은 교회도 각 현장에서 이런 영적인 대사들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고 또 흩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의 메시지는 이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읽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부딪혀는 그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정말 들어가야 될 그 현장에 적용하고, 내 전도대상자에 적용한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선교 축제 예배인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 말씀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상황, 환경, 사람 다 떠나서 내가 이 말씀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고 있구나. 자, 이 절대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절대 언약. 이 말씀이 딱 붙잡아지면 절대 언약이 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여정을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 그랬어요. 렘넌트들도, 성경의 렘넌트들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좋은 것, 축복된 것, 행복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여정을 보면은 어려움도 많았잖아요. 요셉, 다니엘은 포로로 갔고요. 다윗은 막 도망자로 쫓겨다니고. 절대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절대 여정으로 봐야 돼요. 절대 여정. 그래야만 광야가 빨리 패스가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무시하고 내 고집 안 꺾고 묵은 땅을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그 광야 생활이 계속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절대 여정.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이 절대 여정을 간 것입니다. 절대 여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4절 말씀 보면은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라. 그리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유대인들이 잘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선민이라는 거죠. 선민. 근데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대인이다 그랬어요. 이면적. 내 마음에 언약이 각인된, 그리스도가 각인된 사람. 그래서 이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것은 바로 내가 아직까지 즐기고 있는,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단의 통로, 영적인 문제, 우상 같은 그러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베어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의지와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칼로, 말씀의 칼로. 그래야만 저 여러분들이 절대 여정을 가는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지만 목회자도 쓰러지고 중직자도 쓰러지고 평지도 쓰러지고 다 쓰러져요. 사단은 우리가 목사냐, 선교사냐, 그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진짜 이 마음의 언약이 제대로 절대
언약으로 각인되어 있는가, 그거를 보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목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선교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시면 주일날 하루라도 정말 이렇게 모여서 5인 1조 팀들이 아까 말씀 들으니까 5인 1조 팀들이 있다고 하는데 포럼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네. 간절히 기도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만 그때부터 사도행전 3장에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네. 저는 가끔 놀라는 게 제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환자들에게 증거하면은 막 치유가 일어나요. 저는 뭐 안수기도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길 딱 얘기하고 이제 복음 편지 바로 시작하거든요. 매주. 근데 환자들이 치유가 일어나요. 암 환자가 막 낫고, 마약 환자들이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치유의 뭔가 은혜를 주셨구나. 저는 이제 그런 그 확신을 가지고 또 선교 현장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선교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초월적인 역사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지만은.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팔을 불라 그랬잖아요. 5절에 나팔. 나팔을 불라는 것은 시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소곤소곤 얘기하지 말고 정말 가서 모든 사람이 듣도록 외쳐라 이 말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너는 가서 말하며 그랬어요. 선교사는 사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팀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연약해요. 저는 저기 전라도 여수에서 태어났거든요. 여수는 바닷가 아닙니까? 바닷가. 근데 옛날에 그 바다에 배 타고 나가는 사람들이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이 풍어제, 그 다음에 바다에 나가 죽지 않도록 이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많이 했어요. 굿. 저는 그런 데서 자랐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도 그런 무당들이 와가지고 굿을 하고 해년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막 시달렸어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막 아프고 시달리는데 약이 없는 거죠.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막 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를 다니다가도 몇 달간 그런 영적인 문제로서 온 병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병원에서 막 입원하고 있었어요. 몇 달간씩. 그래서 학교에서 야, 너 이 공부를 더 이상 못할 것 같으니까 휴학해라. 휴학하고 한 학년을 늦춰서 다음에 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영적인 문제가 막 저희 가문 가정에 왔어요. 근데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탁 뽑으셔가지고 이 복음 안으로 불러들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 이제 자녀들이 지금 다 자랐는데 대학 졸업하고도 한 친구는 한 애는 저기 대학 졸업하고 저기 동두천에 US 아미로 지금 있어요. 또 둘째도 대학을 이번에 졸업했어요. 지난해. 근데 걔들은 그런 문제가 전혀 없어요. 저랑 비교해 봤을 때, 야,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너무 감사 조건들이 많이 보이는 거 있죠. 이 라스베가스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는 지금 온 지구촌을 다 덮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만큼 시급하다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막 사이렌 그 소방차가 달려갈 때 다 옆으로 비켜주잖아요. 왜? 너무 급하니까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우리가 이 나팔을 불 때 흑암 저주 사단 권세는 다 결박되고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 저희 그 라스베가스 이제 현장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예배당을 놓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뜰 있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한 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현장에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캠프 중에 꼭 사람만 이렇게 전도해서 캠프도 캠프지만은 교회당 캠프도 이제 가면 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큰 교회들이 많거든요. 건물이 남아 있어요, 많이. 거기에는 이제 거기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 건물들이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회당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예비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에 저희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주보에 저희 라스베가스 그 교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신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70개 지역 이제 이 캠프가 계속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매 지역 학교를 포함해서 계속 순회 캠프하면서 지금 영접운동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이 영접운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쪽에서 사역하는데 다른 쪽에서 응답을 주세요. 놀랍죠? 다른 쪽에서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왜냐하면 한국도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 이런 테러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또 가스비 그러니까 기름값도 많이 올라가고 또 미국은 계속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저도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저 집사람도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이제 그 건강 또 오력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참 귀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들을 잘 맡고 있어요. 통역들. 저희 둘째는 사역자 메시지 항상 사역자들을 따라 불러서 캠프 메시지와 또 함께 이렇게 제가 사역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들을 매주 받고 있고요. 또 우리 일부 대예배죠. 대예배는 우리 그 렘넌트 페이시라고 하는 렘넌트가 통역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우리 다민족들이 모여서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그 삶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지난해 11월달에 미국에서 공부한 그 한의사 한 분이 청년인데 나이가 45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또 한의원을 거기다 개업을 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 치유사역 목사님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응답들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성으로 들어가자. 견고한성. 절대로 저주, 재앙이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리스도가 왕인 그 견고한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망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안에 우리 온 가문이 복음화되고 또 우리 개개인들이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영적인 대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살리는 절대 망대 가진 선교사들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불신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늘좋은교회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들을 충만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강단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또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적용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현장에 그대로 임하고 또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늘좋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에 하나님 나라 임하며 또 우리 후대들을 세워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